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입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밤에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소서 주제 아래 말씀에 우리 금요일 저녁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요한나와 야고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자는 여전히 반신반의했고 마음속에 많은 슬픔을 가득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내려간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 즉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함께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함께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녕 그 부활의 주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셔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고통 중에서, 슬픔 중에서, 환난 중에, 아픔 중에서 정녕 그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좌절과 실망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또 영적인 눈이 가려짐으로 인해 우리 지각과 우리 이성과 우리의 판단 능력까지도 한계에 부딪혀서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우리 감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즉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뭡니까? 여전히 삶의 현장 가운데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가서도 안 된 그 길을 걸어가고 가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는 발걸음이 정녕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하여 인생에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금요 심야 기도에 이어서 주신 말씀으로서 이제 제자들이 결국 눈이 열려지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뭐죠? 밝아졌다는 것.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환난 가운데 만약 나 혼자 왜 이렇게
홀로 놔두실까? 여러분 그렇게 체념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또 지난주 괴하시를 통해서 엘리사 사원을 통하여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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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군 천사가 토단성을 더 많이 둘러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 부활신앙, 과거의 부활신앙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장차 예수님 안에 천국 가는 그 미래 부활신앙도 좋지만 현재 부활신앙,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 나는 일어서리라, 사망과서 이기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에 나도 일어서는 신앙이 주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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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옆에 분 축복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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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가슴에 손 얹고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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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 부활의 그 주님, 내가 과연 무엇이가 한데 그토록 사랑하시사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 평안과 사랑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이 자체는요,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쓰여졌다는 것도 여러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5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할 때에 이 에덴의 동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고 먹고 행복에 살지만 오직 하나, 뭘 먹지 말라?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의 불순종과 사탄의 말에 귀가 열려져서 그 사탄의 말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그래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어보는 인하여 그리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눈이 밝아졌던 부정적인 면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밝아졌느냐,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밝아졌느냐,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눈이 띄어져서 밝아졌느냐, 그 차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밝아지는 역사,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진 역사, 우리 모두가 다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베풀어진 그 놀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떡을 뗄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제자는 아직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저 낯선 좋은 선생님으로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이 생겼던지요. 그 밤에 주님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길 가서 말씀을 더 가르쳐 이 사모함이 있었기에 그 주님께서 베푸신 떡을 이제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그들과 떡을 떼신 중에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떡을 떼어 주신다는 이 표현은 성찬을 의미하신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제자들과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 최후의 그 성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성찬 예식을 베풀었던 그 은혜, 성만찬의 그 은혜를 통하여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이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재단에 나온 여러분이야말로 제가 묻지 않는데 이미 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런 재단을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봉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의미,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살리시고자 십자가 위에 찢기셨던 그 살을 피념하여 그 떡을 먹고 오늘 우리의 죄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 기억하면서 여러분 포도즙을 마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이 성만찬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 피를 상징하는 이제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 하나 된 놀란 그 사랑의 초점이 오늘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약속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라 말씀하셨고 포도즙을 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흘린 보혈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께 성찬을 받고 그 감동을 받을 때에 이 제자들이
놀랍게 영적인 눈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초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초점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32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을 풀어줄 때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성경을 통하여 그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마음에 불이 붙었고, 요즘 말로 하면 내 마음의 심령이 뭐가 임하더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에 임재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임했다는 것, 즉 예수님께 구약을 있는 메시지를 잘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사모함이 있었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로 인하여 오늘 본문 29절에도 그들이 강건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나이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모한 마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모함이 있기에 이 밤에 이 계단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9절에 그들이 강건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쉽게 말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오늘 저녁 여기에서 머무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꿀 같은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하기 때문에, 즉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기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은혜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노력을 하고 뭔가 희생과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누가 안 피곤하고 누가 더 바쁜 시간 하고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야말로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귀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정성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그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떡을 떼어준 그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떡을 받을 때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목격했기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 부럽지 않고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의 나의 전능한 주님을 확신했기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본다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사오니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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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찬양하리.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내 심령에 주님께서 우리 선물로 주시는 거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평안.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에 어떤 묶임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아픔도 주님께서 십자가 다 짊어지셨기에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심령이 어떤 묶임과 고난과 아픔도 평안함을 주시기에 더 큰 문제보다 그 문제 더 크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제자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친밀감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깊은 영적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부활의 주님 친히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은 다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평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성도는요 어떤 어둠의 육신의 그늘에 비늘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동행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평강이, 그 주님의 사랑하심이 저 여름을 동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33절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의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엠마오 같은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습니까? 지난날의 얽매여 과거의 엠마오로 내려갔던 연약한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고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기에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곧 그때로 일어났다는 표현은요 그 시간에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했다는 거. 왜? 지난날에 주님은 물고기 5개,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고도 12광주 남는 그 기적을 베풀 때에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사실을 경험하는
또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모든 기적 현장 볼 때만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우리의 메시아다, 위대한 정치인의 왕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종려 간지를 흔들고 바닥에 옷을 입었던 옷을 벗기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열정히 환영했다네요. 앞으로 며칠 왕에 등극하면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열정 가지고 환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순간 십자가에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고 그 능력, 그 은혜, 그 지식, 그 역사 다 사라지고 초라한 인간으로 죽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두 제자 실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부활의 주님이 그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았다는, 왜?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왜? 십자가의 그 주님만을 생각하고 나니 도저히 부활의 주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떡을 나눌 때에 그 은혜로 그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됐고,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 사실 보세요.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오기까지 거리는요 보통 3시간 정도 걸려야 돼요. 자동차로 하면 약 10km 정도 되면요, 여러분 보통 시간이 20-30분이면 걸어서 차 타고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10km, 여러분 25리 이 자체는요 걸어서 간다는 것은 3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 같으면 오늘 이게 고생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사실 낙심하고 실망, 좌절된 마음에 걸어가면요 인생이 더 무겁고 힘들어요. 뭔가 기쁜 마음으로 내려갈 때는요 그 무거운 힘도 없지만, 지치지 않지만, 주님이 죽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내려가니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들의 고백 가운데, 그래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니까 지난 생에 여기까지 내려오니 얼마나 고생했니? 여기서 잠자고 여기서 쉬고 좀 더 요양하고 내일 아침에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법도 하는데, 오늘 두 제자는 즉시 일어났더라. 바로 엠마오에서 다시 주의 선하심을 이루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나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해야 되겠다는 것, 이 간절한, 이 사모한 마음이 오늘 두 제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그 제자들의 생활, 그 삶이 180도로 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살아오면서 혹시 눈이 가려졌던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또 어떤 유혹이 빠져서 혹시 잘못된 생각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잘못된 말과 행동과 판단과 결정을 했었던 그런 경험들은 없습니까? 반대로 막혀있던 영적인 눈이 밝혀 보여짐으로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 여러분보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요, 이 배고픔도요, 초라함도, 연약함도, 아픔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저 영혼의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자, 천천히 한번 불러보십시다. 하늘 위에 천천히.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름
날 가난하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겠나에 이 세상 수고 모두 끝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하늘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곳 언제나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이 밤에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자는요 세상에 안 있는 것 찾고자 여러분 더욱더 실족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부활 신앙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는요 때는 손해보고 때는 마음 아프고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땅에 벗가지 않고 주님 바라봐 천국을 바라보며 용기를 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을 못하지만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가는 하늘나라에 가면 뭐래? 순황금길을 거니겠네. 할렐루야.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 땅에서 눈물 많이 흘렸고 이 땅에서 마음의 아픔에 상처들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 믿는 그 이유로 인하여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때로는 남들이 너는 예수 믿어 왜 그러느냐 이런 소리 들었지만 여러분 말들 하지 마라. 내가 예수 믿고 있더니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있더니 영원한 멸류관의 축복의 은혜요. 가시 멸류관이 바로 황금의 멸류관이 우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힘을 냅시다.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 위지. 오늘 말씀 목사님 찬양 부르는데요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요. 그래서 원래 이 찬양 2분의 4박자 빨리 부르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좀 느린 템포로 해주시고 우리 박수 치면서 영원한 천국 건너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제나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할렐루야. 날 가난하다 외롭다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아멘 아멘. 이 세상 수고 모두 끝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게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 거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지 않는 사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이 자체를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할 일 없어서 가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편히 잠이나 자지, 연속곡이나 보지, 드라마나 보지, 뭐하러 교회 가냐? 아니요, 영원의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영상 예배드린 딱 카톡 우리 정전사님 딱 찍어줬는데요, 미국에서 영상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수인 권사님이 오늘 미국 이 시간에 새벽, 거기는 새벽이에요. 새벽 시간 다른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자,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자는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서울 구치소에 근무했던 우리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유대영이라는 특별히 살인자가 있었는데요, 그 눈빛만 봐도 얼마나 살기가 심했던지 웬만한 사람은요, 그 구치소에 갇혀서도 함부로 못해요. 건수만 잡히면 패고, 건수만 잡히면 죽이려니 많은 이제 죄수들이 갖지 않고, 또 거기 교도소에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 유대영의 사람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그 악랄한 사형수였지만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박효진 장로님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전혀 반응이 없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됨을 통해서 서울 구치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가 됐어요. 살기가 가득한 그 눈빛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뀌면서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나야 이 자체 죽으면 끝나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형장으로 끝나갈 때에 사람들은요, 그 죽음 자체를 끌려가면 발발발 거리고,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형 집행 날이면 누구나 안 가리고 발버둥치면서 대소본을 판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변화되어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날 이 박효진 장로님이 물어봤다는 거죠. 죽을 준비 돼 있는가? 라고 했더니, 사실 죽음 자체 이야기면 기분 나쁘지만 그분은요, 예,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연발하면서 영원의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는지. 그러면 두영아 잘 가라 하니 다음 대학에, 예, 장로님 먼저 갑니다. 전신에 풍기는 영적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됐고, 그로 인하여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가 사형에 집행될 때에 그 한마디 이렇게 했답니다. 부탁합니다. 그 악한 모든 죄는 하나님 모를 때 지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8년 살았는데 용서받은 몸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종 예배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고 자기의 모든 육체의 장기를 이제 기증하고 유언으로 물었더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예수 믿고 부활하십시오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찬송사가 들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어찌 그리 평안하게 기쁨으로 여러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정녕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인간이 여기에 끝이 아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그는요, 그의 육체를 다른 사람들을 주고 이제 운명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옛마을로 내려간 두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 힘들어하거나 낙심과 체념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사망 곳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기하며 그 부활의 주님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간 제자들처럼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슬픔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함과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돌이켜볼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인격적인 만남 속에 주여 그 은혜를 사모하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승리의 삶을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 주의 제단을 찾았습니다.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갈급한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시고 치료와 회복,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사 모든 묶임을 풀리고 하나님 영광과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소리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다 치유와 회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